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비전 6번째 시리즈입니다. 시험을 물리치며 사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워싱턴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셨던 이원상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만 한 번은 이원상 목사님께서 제 옆에 이렇게 앉으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속삭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주기도로 기도해 보세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권면해 주시더군요. 주기도는 우리가 모임의 어떤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외우고 끝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인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왜 존재하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우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오늘 6번째, 시험을 물리치며 사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간에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용서의 삶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정말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패한 옛사람과 우리의 악함,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에 또 유혹에 노출되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유혹에 노출되어 계시나요? 이 뻔한 일상의 유혹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특별한 유혹에 우리가 빠지기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간구는 시험과 악을 물리치며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심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안팎의 시험에, 유혹에, 악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인도의 길을 가는 것, 이 막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약하고 악하여 마음을 놓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이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이 악한 자가 교회를 허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당부하고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날 후기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알려진 이 돈과 권력과 쾌락에 우리 모두는 시대의 아들답게 날마다 노출되어 살아가며 날마다 보는 것, 듣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간구하는 이 간구와 함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이것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간구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결단,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의 기도를 올릴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상반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더군요.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보통 시험은 좀 커다란 의미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서 어떤 분들은 영어로 이것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약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며 나가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테스트라고 시험을 말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를 멸망시키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우리의 정도에서, 부르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같은 시험이지만 이 템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구별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듣는 말, 나 시험 들렸어. 정말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시험에 들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니 이런 말 한마디에도 시험에 들린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떤 분은 야, 이번 시험 들겠는걸, 커다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아무런 표정도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만나죠.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상황에서 시험과 유혹에 더 노출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침에는 생생한데요, 이제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고 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이 있게 되면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유혹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같이 있을 때는 훨씬 더 덜한데 혼자 있을 때에는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약한 것을 서로 도와주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혼자 있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함께 말씀으로 지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두세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을 받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서 차라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덜 시험에 걸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것이 시험에 걸리는 첩경, 지름길입니다. 참 부족한 교회이지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말을 해도 저렇게 뼈가 있게 말을 하나, 좀 곱게 말을 하지 못하나,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교회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받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에 걸리게 되면 그 시험 탓을 자기 탓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 탓이 끝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탓을 하며 살아가죠.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세 번역,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지 마라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인생이 하는 가장 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특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책임 전가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기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오래전에 클린턴과 루윈스키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하여 클린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공화당 놈들 때문에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악함, 자신의 아담을 많이 닮은 모습을 다른 사람 탓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허락해 주셔서 더불어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유혹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로 사탄이며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의 결과물이 무엇인가요? 이 궁극적으로는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배우자와 함께 정말 한 몸이라고 말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좋은 것들을 나누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쌩쌩 붑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용납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맞아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낯선 분처럼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지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는 관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관계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연약하게 만들고 끊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유혹의 목적지는 하나님을 낯설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친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앞에서 다시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수월하고 편한지 모릅니다.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유혹에 우리는 빠집니까? 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나요? 첫 번째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죠. 날마다 후패해야 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더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비가 오는 걸 어쩌라고? 아니, 우산을 펴야죠. 비가 멎을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저 마음은 원함이 있지만 육신이 약한 걸 내가 어떻게 하겠나, 넋두리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유혹에 넘어감을 합리화하며 인생들을 살아가는 일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세 번에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일은 결국 나의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한 면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욕심에 이 외부적인 수많은 트랩들, 이 연약한 악한 것들에 걸려서 끌려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고기를 좋아합니다만, 생선을 좋아합니다만 물고기를 잡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잡고 싶어하는 물고기에 따라 미끼를 바꾸어서 답니다. 그럼 물고기는 눈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럼 미끼만 보이죠. 이 갈고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낚싯줄이 보이지 않아요. 낚시꾼이 보이지 않으니까 미끼만 보고 달려드는 모양과, 마치 우리의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나의 탐욕들이 외부의 것들을 선택하며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 나의 진짜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터키의 선교사님이신 조정순 선생님께서 오실 때에 저한테 이 터키 젤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진짜 맛있는 젤리더군요. 터키 젤리, 굉장히 유명한 정말 모든 간식의 아주 유명한 대명사가 아마 이 터키 젤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크로니클스 오브 나니아에 보게 되면 거기에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이 에드워드가 이 터키 젤리를 눈의 여왕으로부터 선물 받고 그것을 먹은 다음에 자기의 속을 다 내어주고 맙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합니다. 언제 터키 젤리를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가, 우리의 탐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혐오스럽다면 그렇게 덥석 세상의 트랩들에 빠지지 않겠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죄의 낙, 죄의 즐거움, 우리는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죄의 단맛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지 않지만 붙들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좀 돌보아 주세요. 지켜주세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적 기도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당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이상 못 볼 거, 못 들을 거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다 풀어놓은 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김없이 시험에, 유혹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휩싸여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미완성 때문에 우리는 시험 속에서 날마다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옛사람과 외부의 환경이 만날 때 시험이 발생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하죠.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는가? 때로는 새떼가 날아다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러나 어떤 새들은 내 머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혹이 여러분의 머리에 둥지를 틀으려고 계속해서 맴도는 새들인가요? 더 나아가 사탄의 적극적인 활동 때문에 우리는 한 번만 유혹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진 똑같은 유혹에 또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탄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그렇게 변명하라고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 번역,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좋아야 되는데 뭐가 많이 낀다는 것이죠.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 하는 곳이 아닌 오히려 이탈하여 자꾸만 길 밖을 걸어다니며 헤매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어떻게 불신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광채가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옛사람이 기승을 부리면서 나를 주장하는 우리의 실제적 형편과 상황과 날마다의 삶 말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뭐가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사시는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의 광채가, 주님의 기이한,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좀 세상을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길 가려고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어두워져서 그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가 길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거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는 거죠. 입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입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영역에서 약한지를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배우자가 계신다는 말이죠. 나는 언제 약한 것 같아? 나는 좀 무엇에 약한 것 같아? 이성에 약하기도 합니다. 돈에 약하기도 합니다. 쾌락에 약하기도 합니다. 먹는 것에 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약한 것에 대한 준비가 있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져 흩어질 낙심할 상황을 내다보시며 안타까움으로 마음으로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합니다.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의 원함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 다닙니다. 참 누추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해도 얼마나 귀한 기도의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받아 나는 멀쩡해, 나는 괜찮아, 웬만한 유혹 눈도 깜짝하지 않아,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약한가, 또 헤브론 교회는 무엇에 있어서 특별히 좀 약한가,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2년마다 직원 선거를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직원 선거의 절차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대비할 것인지를 위하여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이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나를 돌아보며 공동체의 시험에 대해 깨어있어 함께 대처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출애굽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 그 대여리고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패전하였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탐욕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시날산에 외투 한 벌, 금 한 덩어리, 은 한 덩어리를 숨겨놓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탐욕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늘 우리는 결핍 가운데 살아가니까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아두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들의 유혹입니다. 한 사람 아간이 자신의 탐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였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였습니다. 신약의 아간 사건으로 알려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부부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께 바쳤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바치고 전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헌신과 수고와 나눔이 정말 좋아 보였겠죠. 하지만 그들은 처음의 결심과 달리 마음이 작아졌습니다. 그들은 위선의 유혹에 손을 뻗은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결단하였지만 결과물은 오히려 성령 충만한 교회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그들의 위선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과면을 쓰고 살아갑니까? 저도 제가 가진 실력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늘 그것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별것도 없는 인생이 마치 뭐가 별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영웅담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눈을 뜰 때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상투적 유혹에, 일상의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결하시며 지키시며 이 공동체 자체가 그 뻔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부르신 그 길을 계속하여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주며 시험을 받으며 떠나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청을 주기도문 전체의 메시지 속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나의 명예를 구하는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될 텐데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 될 텐데 많은 인생들이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의 삶 자체가 나의 창고와 잔고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비춰주실 때 나는 안 그런 사람처럼 자기를 합리화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될 텐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컴피팅하면서 시기하면서 오히려 나의 힘으로 복수하겠다 칼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유혹에서 오늘도 건져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길을 쫓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온갖 종류의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유혹들을 물리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에 더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과 들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수많은 헛된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임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참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긍휼과 신실함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로 고쳐먹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안팎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는 자들이며 우리가 악한 자이며 연약한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유혹을 물리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조금 이것을 물리치는 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더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고 저들을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찬